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건강해지고 치료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종이 말씀 전할 때 저를 붙드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메시지만 전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물들 중에 부성애가 매우 강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동물들 모성애가 있죠. 그런데 부성애가 강한 동물들이 있다는 거죠. 두 종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동물들입니다. 첫째는 큰 가시고기입니다. 이 큰 가시고기는 모성애와 부성애가 모두 강하기로 유명합니다. 암컷은 알을 낳은 후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컷은 암컷이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주변 정리를 해주고 암컷이 알을 낳고 죽은 후부터 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보다 강하고 큰 물고기와 맞서 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지키느라 잘 쉬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알이 부화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서서히 말라가며 죽는다고 합니다. 이 생명의 탄생은 이렇게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또 한 종류는 황제 펭귄입니다. 엠퍼러 펭귄입니다. 부성애가 강한 동물이지요. 혹독한 추위의 남극에서 새끼가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수컷은 4개월 동안 알을 자기 발등 위에 품는다고 해요. 암컷이 알을 낳으면 그 수컷은 그 알을 품는다고 합니다. 영하 섭씨 40도 혹은 그 이하의 추운 날씨에 알이 발에서 떨어질 경우에는 금방 얼어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암컷이 사냥을 해와서 먹이를 공급하는 동안에 수컷은 계속해서 알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동물의 세계를 통해서도 부성애와 모성애를 배웁니다. 오늘은 미국에서는 Father's Day, 아버지의 날입니다. 교회라고는 상관없지만은 오늘 아버지에 대해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말로도 표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두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이 본문은 일반적으로 돌아온 당자 비유라고 말하지요. 돌아온 당자, 프로디갈 산에 대한 비유라고 말하지만은 이 비유는 용서하시는 아버지, forgiving father, compassionate father, 긍휼과 자비가 많은 아버지에 관한 비유입니다. 당자는 인간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뜻하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회개와 회복, Repentance and Restoration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탕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를 떠납니다. 탕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 상속을 요구하지요. 유산은 언제 상속됩니까?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일반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내게 돌아올 유산을 상속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인하는 행동이고 아버지 돌아가시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부당한 요구를 기쁘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매우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요, 여러분 마음대로 불신앙 가운데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지만은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고집을 피우면 너대로 해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willing will이 있어요. 기뻐하셔서 하시는 바가 있고 permissive will이 있어서 고집 피우면 내버려 두는 뜻도 있다는 말이에요. 허용적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들은 재산을 아마 현금으로 바꾸었을 것입니다.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먼 도시로 갔습니다. 저기 있는 젊은 타운이 아니고 저 먼 타운으로 갔어요.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인 거죠. 아버지의 눈길, 아버지의 말이 모두 귀찮은 간섭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자유롭고 싶다,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었습니다. 흔히들 말하잖아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것이 불편해서 나는 물을 떠나고 싶다 해서 물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물을 떠나는 순간 죽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인 것 같지만 죽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내 의지,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시간도 돈도 모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용하는 것이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은 가진 재산 다 허랑방탕했습니다. 다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한 사람에서 빌붙어서 살았습니다. 돼지를 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어려울 대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탕자는 어떻게 했어요? 자각하고 결단합니다. 말씀해 보면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말하면 coming back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다라는 말입니다. 정신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죄와 잘못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 한데, 품꾼마저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인식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사실을 인식하고 난 뒤에 아버지께 돌아가서 잘못을 빌어야겠구나, 죄를 고백해야 되겠구나 결단합니다. 자각하고 결단합니다. Realize and resolve, resolution, 결단이 필요합니다. 깨달았으면 결단해야 합니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즉 rise and return.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단어예요. 보면
단어가 다 같은 꼭대기가 이니셜이 시작이 같죠. 영어 표현입니다. realize, return, repentance, restoration.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것도 한국도 말하면 히읗자라는 거, 회개, 회복, 이거 같이 붙이면 어떡해요? 이 설교가 그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결단한 대로 일어나요. 죄를 지어 방황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라, rise.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망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나쁜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방향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옵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삽니다. 찬송가 525장에 되어 있잖아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돌아온 탕자들의 모임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약으로 두 단어로 무엇이라고 표현한다고 여러분 아시죠? 돌아온 탕자 두 단어는 돌탕. 그러니까 돌탕들의 모임. 이 자리는 돌탕들의 모임이라고요. 발음이 좀 이상하죠. 돌탕.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목사님 가운데 이 교수님이셨던 김형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최근에 신앙 5도 5가지 도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신앙의 5가지 도리 가운데 첫째를 말하기를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전파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는 신앙생활의 입문이고 과정이고 출구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것이 회개이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죄사함도 구원도 의롭다함도 영생도 천국도 없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여러분, 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마음, 내 고집, 내 주장대로 살고 있다면 교회당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깨달았으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말씀을 드리면요, 이 화해에 근거한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요,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았어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옵니다. 멀리서, 멀리, 거리가 먼데 아들을 알아보았어요. 아들의 실로에만 보아도 돌아온 아들의 몰골이 어떠했었겠어요? 옷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신발을 제대로 신었겠습니까? 얼마나 추한 모습이었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늘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아들인 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나쁜 죄를 지었다 해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돌아왔더니 어떤 복이 주어졌습니까? 어떤 회복이 이루어졌습니까? 첫째는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Restoration of relationship.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성경은 말하기를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다. 영어로 말하면 He was filled with compassion. 멀리서 보고는, 지금 아들하고 대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멀리서 돌아온 아들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달려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말하기도 전에 미리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하시는 아버지예요. 이 본문의 매우 중요한 주제가 용서입니다. Forgiveness. 용서하라.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서도 혹시 용서가 필요하면 서로 용서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용서가 필요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용서가 필요하면 용서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아버지나 인간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버지를 용서해야 될 때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용서해야 할 때만이 아니고 자녀가 부모를 용서해야 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너무 싫어서,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경험과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 너무 싫다,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것도 지우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떤 회복이 이루어졌습니까? 권리의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탕자는 아버지를 맞이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렇게 말하면서 시작하는 단어가 뭐였어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Father, Pater,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옷은 무엇을 뜻합니까? 옷은 대개 신분을 상징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이란 제일 좋은 신분, 곧 아들의 신분을 뜻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아들의 위치로, 신분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락지는 아들의 권리의 상징입니다. 신을 신는다는 것은 더 이상 노예도 아니고 품꾼도 아니고 자유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이 취할 수 있는 명예로운 모든 권한을 탕자가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놀라운 이 권한과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받은 사람임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난센스 퀴즈 하나 할까요? 난센스 퀴즈가 뭔지 아시죠? 말이 안 되는 퀴즈. 성경 퀴즈 내볼게요. 성경에, 신약에 욕심이 제일 많은 사람, 여자 막 달라 마리아, 막 달라고 하니까 구약의 여자분 가운데 여자입니다. 자, 시험만 쳤다 하면 100점 받을 것 같은 여자, 미리암. 미리 아니까. 이게 난센스 퀴즈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퀴즈예요. 조금 더 어려운 퀴즈 내면, 베드로는 이후에 가장 싫어한 음식이 무엇이었을까? 치킨이다.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닭우름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싫었겠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요. 치킨 먹기 싫었겠죠. 닭우름 소리 계속 들으니까. 그건 조금 생각이 필요하다니까요. 강단에서 말하기가 조금 거북스러운 표현인데, 그러면 안 하는 게 좋겠죠, 대개는. 그래도 해볼게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책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좋아할 만한 책, 그리고 그래 안 해. 그거는 에베소서. 그건 좀 심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오늘 이게 보면 탕자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난센스 퀴즈입니다.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큰아들? 살찐 송아지. 이 난센스 퀴즈라니까요. 왜냐하니까 죽잖아요. 자기가 죽잖아요. 죽어 잔치상에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보면 23절, 25절, 27절에 살찐 송아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살찐 송아지 앞에 사실은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THE, 그 살찐 송아지. 그래서 그라는 말에 강조점을 두는 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살찐 송아지는 그 집에 특별한 행사, 종교 행사든지 특별한 행사, 특별한 잔치를 위해서 준비해서 잘 먹여서 통통해지도록 잘 키운 송아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준비한 송아지입니다. 특별한 잔치나 행사에 사용될 준비된 송아지를 이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잡았다고 하니까 큰아들이 매우 화가 났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그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에 뱅퀴 모티브가 있습니다. 잔치 모티브가 있습니다.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잔치집으로 비유하셨어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동일한 주제가 3가지 비유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모두 다가 같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lost and found and celebration. 잃었다 찾았는데 기뻐한다. 이것이 동일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각 비유의 결론이 다 뱅킷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며 잃었다가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에 2 비유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크게 기뻐한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신준수, 한지영 씨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만 오늘 이렇게 학습을 받으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와 구원 얻게 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것은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버지는 자녀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며 당신의 아버지며 여러분의 아버지며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꽤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이라 불렀지만 그들은 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생소한 개념이었는데 이것을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아버지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란 말이에요? 영원한 형제와 자매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기뻐해야 할 형제와 자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부터 꼴보기 싫어서는 안 되겠죠? 대답이 없네.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용서가 풍성한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